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라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또 죽음의 이 문제를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또 하나님의 건속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 위에 속한 이 교회에 속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또 이 교회에 주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금이 짜지 않다면 그것이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받아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믿음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와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잠이 안 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덜 고민하고. 근데 이제 여기 하는 말씀처럼 네가 염려하는 거는 좋은데 염려를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염려를 많이 하면은 그 일이 염려했는 것만큼 좋아지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나하고 너하고가 엄청 게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속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제 아버지가 있고 없고 옛날에는 차이가 많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자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이 뭐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있고 없고 차이가.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뭐든지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역부족이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결혼하면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 어깨가 좀 처진다 그러죠. 양쪽에 이제 무게가 눌려켜가지고 총각하고 이제 다른 기분인데, 그 무게감을 지기 싫은 사람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요거도 먹고 그래 사니 차라리 혼자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내가 요거도 먹고 보탬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손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가서 하나님 배우다가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늘 왜냐면 우리 구원을 받기 전에도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왜 아버지 그랬습니까? 다들 아버지 하니까 그냥 아버지 한 거지.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 한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변화는, 여기 말하는 이방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도 큰 변화죠.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았을 때 이제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준다 하고 지옥 간다 하니까 이거 무서워라.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를 때가 차라리 어쩌면 더 편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갖다 지우니까 이제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 짐을 자신이 죽음으로써 해결해 주는 것인데,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바람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는 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이, 또 받아야 할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걸 주는 걸 은혜라고 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은혜 말고는 답이 없어. 왜 주십니까? 그냥 은혜야.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지. 그 은혜를 입어서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고,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냐, 아버지가 이제 크신 분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살다 보면, 염려라는 걸, 저기 34절에 보면 그러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염려라는 제목. 그래서 염려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하는 것이 이제 정상이고 고민을 하고, 그게 심한 사람들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염려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보통은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쉽게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을 네가 자랑해라는 거지.
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누구 자랑해요? 본인 자랑하지. 또 남 욕하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영광을 하나님 돌리라. 이제 다 하나님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들은 아이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어릴 때 지금 많이 들어본 것도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잘 살지 네 덕이 내가 왜 잘 산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덕분에 잘 산다 이건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든 당신 덕이니까 당신께 감사한다 이 말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이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얘기인데 현실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보면 첫 번째 큰 문제가 이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먹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 이제 처음 그 에덴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죠. 에덴에서 뭐 신나게 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렵다라는 말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여기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불렀을 때 그전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담아 그러면 그냥 밖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애기를 이렇게 하고 말지만 애들이 아빠가 퇴근해가 들어오면 그냥 웃으면서 오는 거지. 벌써 자기 방에 숨고 뭐가 이렇게 이상하면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어디지 그러면 방이 있는데요. 왜 두려워서요? 뭐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사람과 사람들 이 거리를 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딱 나가면 되는데 저 숨어버리잖아요. 이제 하지 말라 한 일을 했잖아.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자, 먹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은 같이 오니까 이 먹은 데 대한 책임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죽음은 공평하게 오게 된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태어날 때야 뭐 이렇게 날짜가 딱 죽는다는 알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오늘이 끝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이고 또 새날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지. 밤새 안녕 못 하셔가지고 눈 못 뜨고 돌아가신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꼭 갈게. 반드시 간다. 이런 말 하지 마. 너는 그렇게 맹세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방문할게.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해도 나는 간다. 이것은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가게 돼서 감사하고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으면 물은 건 아니죠. 이것은 장소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너가 왜 나를 피하느냐, 너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딱 퇴근해가 들어왔는데 애가 방에서 안 나와. 매일 방밖에 뛰어나왔는데 어디 있지? 뭐 어디 있기는 방에 지방이 있지 뭐 뻔하잖아요. 야 너 어디 있어? 이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왜 두렵고 거기 있느냐 이리 나와.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리 오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데 가 있는데 회개는 거기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창녀와 함께 뭐 재산 다 낭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건 죄고 그건 죄의 결국이고 열매고
근본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그 먼 나라에서 이제는 착하게 해서 성공하면은 아버지 기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 같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하고 불러쓰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를 이제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태도이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산에서 하나님 손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 자체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이제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이 아담 하와가 벗고 산 것이 오늘만 벗은 게 늘 벗고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러움이 와버렸다. 이 상황에 죄를 딱 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지은 결과로 이것이 온 것이지.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는데요. 이 부끄러워서 숨었는 게 아니고 죄 지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항상 핑계대는 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핑계를 대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말 안 하고 꼭 누구 걸고 넘어져.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 핑계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돼요. 핑계를 댄다는 건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핑계를 딱 적고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이제 죽어야 되는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정직한 모습이죠. 근데 지금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마귀가 돼버리니까 이제 영생나무를 그걸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불칼을 딱 쥐고 지키니까 이제 절대로 못 먹게 했습니다. 요거 먹어버리면은 죄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마귀고 그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차단시켜놓고 이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지도록. 그러니까 영생의 나무가 있는데 천사들이 불칼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 들어가면 칼 맞아 죽겠죠. 그 죽어서 핏값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영생을 사람이 노력해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못 먹어요. 스스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기노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세상에 밀알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걸 많은 밀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땅에. 심으면은 이 형체가 스르륵 없어지면서 색이 딱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 조금 지나고 나중에 추수해보니까 처음에 심었던 밀하고 추수해가 딱 비교해보니까 똑같아요, 안 같아요? 예, 요게 하나의 밀은 예수님이고 많은 열매는 이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이 성분이 똑같다. 자, 생명이 들어있는 어떤 것든 공장에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만듭니다, 생명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위치가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장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 뭐 사람들이 건강 그러죠. 저도 이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있어 보니까 다 하는 소리가 건강이 최고입니다. 한 수십 번 들었는데, 예? 그 아무리 그거에도 죽잖아요. 그거야 그렇지요. 하면서. 그런데 죽는 문제는 고민 안 하고 하여튼 건강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냈음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을 못하죠. 그 영생나무가 있으니 그것도 천사들이 딱 지켜보니까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이미 학습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담이 후손치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항시 이제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항상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든 말은. 이 죽음 앞에는 답이 없어요.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우리 대신의 죽음으로 그게 밀이 하나로 와가지고 요 밀을 많은 밀을 만들었다. 내가 하나의 밀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안 죽고 밀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를 그대로죠 항상.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는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자, 마귀가 아담이 입을 벌려가 강제로 집어넣었습니까? 아담이 지금 먹었습니까? 자기가 선생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한을 준 게 그 마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인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한다 안 한다 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능대로만 살아요. 그 본능대로만 살면은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 왜 그래 사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네가 그래 만들었잖아. 그러면 되잖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 개 보고 욕하는데 개는 이상하네? 왜 내한테 난리야? 만든 이한테 가서 얘기해봐. 나는 만들어진 프로그램대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그냥. 근데 이제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요걸 갖고 있다가 마귀가 꼬닥여가지고 먹을 자유는 있죠. 근데 결과가 죽는다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자유가 엄청 좋은 것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시면 자유는 항상 이 책임이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이 따라오는데 이 책임을 지는 게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책임은 안 질라 그래요. 이걸 이제 방임이라고 그러고 뭐 방탕 뭐 이런 것이죠. 이것은 자유를 빙자한 가짜입니다. 내 자유인데 왜? 그럼 네가 한 결과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 아담이 네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가 중보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저 여자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담이 여자 탈락했습니까? 뭐 자기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안 받든지 받을 때는 막 너무 좋아하고 받아놓고는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 여자가 뭐락해가지고 물론 뭐락했어요. 근데 여자가 강제로 먹였습니까? 그 먹고 안 먹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되지. 근데 이제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은 안 지고 싶은 것이 요거 때문에 인간들은 핑계 대는 데는 서습니다. 이 책임하고 같이 다니는 핑계를 항상 대요. 조그마한 애부터 뭐라 하면 핑계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저는 그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 분석은 하고 있죠. 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상위 한 20%, 예를 북한도 상위 20%는 잠깐 잘 살아요.
근데 나머지 80%가 이제 못 사는데, 선거를 하게 되면, 요 사람 80%가 지금 못 살고 힘들고 있는데, 너 왜 못 살고 가난하냐? 뭐,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러고 이제 가만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 와가지고, 네가 못 사는 원인은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요 악당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기울어지 운동장에 뭐가 문제가 많다. 그럼 너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은 네 탓이 아니고 얘들 탓이다. 요걸 악마화시켜서 요걸 제거를 시켜. 요걸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황제, 왕을 죽여버리고 귀족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성공한 게 볼세비키 혁명, 그게 공산화예요. 그걸 다 죽이고 이 공산당 요놈들이 여자에 다 들어갔죠. 이 사람들의 삶의 80%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처음에 이제 지식을 좀 지식도 막 양팍한 지식이지. 우리가 못 사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려웠는데 네 탓이 아니고 얘들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오는 거야. 나름대로 복음이에요. 이야, 내가 쏘갔네. 내 탓이 아니고 요 위에 있는 놈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내가 힘들었구나. 요거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지상 낙원이 온다고 꼬드긴 것이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완전 지상하고 평등한 세상이 온다. 그런데 평등한 세상을 하려면은 요걸 좀 죽여야 된다. 근데 죽이라 하니까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사람 죽여라 해서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죽이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라고 시켜야 되는데 혁명을 하려고 하면 이거 동원해서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죽이려고 그러면은 이게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진화론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절로 이래 된 거야, 세상은.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또 이거 사람들이 많이 죽여나온 사람들은 지금 요 살인에 가담한 사람 대부분.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심판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없다고 믿으면 편한 거라. 근데 믿음하고 비슷한 게 신념이라는 거, 신념. 믿음의 근거는, 믿음은 이제 진리.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은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에, 그러니까 흔들흔들하고 변하는 걸 믿으면 안 되죠. 나도 흔들리니까. 절대로 안 바뀌는 게, 하나님 투정도도 안 바뀌는 게 뭐냐? 이 진리 말씀을, 요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되어가지고 믿는 걸 신념이라는, 이 신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칩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게 되는 원인이 내 탓이 아니네? 이놈들 때문에, 요걸 죽이다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 바꾸고 공산하고 이거 다 들어가고 20%, 또 어차피 계급이 또 나눠져요. 얘들은, 이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요 죽이고 올라가. 얘들은 편해. 북한을 보면 그 상위 몇 프로는 편해. 그 밑에는, 이거는 그냥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 도구에 불과해요. 지금도 선거할 때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80% 아래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50%는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니 왜 가난하고 왜 직장이 없는지 알아? 대기업의 행보 때문에 그래. 이 부자놈들이 나빠서 그래. 쟤들만 돈 다 가져가고 너는 월급도 뭐 조금밖에 안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거 없애야지. 어떻게 없어요? 얘는 악마야, 처음부터. 그래서 악마화 시켜서 무조건 저건 제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거 안 하고는 자기들이 이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 이걸 없애야지 자기들이 이어 들어가거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이 그럴싸하니까 거기에 자기 인생을 딱 던지는 걸 신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막 벨기에 그래 간첩 해가지고 좀
말귀 알아듣고 배워야지. 뭐 이건 말이라 통하지. 아예 무식한 사람들은 전도도 안 되지.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래 똑똑한 사람이 공산당 돼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나쁘지만, 뭐 당연히 나쁘지. 선동을 당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기가 양심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 이유가 정말 이 사람 탓인지, 내가 게을러서 안 해서 그런지, 지가 양심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탓이라 그러네? 하고, 내가 결정한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이 결정해서 넣어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해져 버려요. 시킨 대로, 저 사람이 악마야! 그러면 가서 죽이는 거야. 악마인지 아닌지 내가 조사해보고 개인의 양심으로 판단해서 죽인 게 아니고, 이 사람 악마야! 그러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악마가 아닌데도. 이게 선동당하는 사람. 제가 아프리카 6년 살았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게 몹 자스티스라고, 몹이라는 게 군중이고 자스티스는 정의잖아요. 신고해도 경찰도 늦게 하고 또 뇌물죄가 빠져나오고 이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소를 훔쳐간다든지 여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군중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시행해버리는데, 폐타이어 모가지를 한 두세 개 끼워가지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바로 불 질러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깡패 패거리들이 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훔치는 것도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남 거 훔치는 거, 또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런 거 이제 죽이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가면서 내가 훔쳐놓고는 사람들이 저놈이야 그러면은 아니야 유기야 하고 딴 사람 딱 지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 패거리 20-30명이 우와 이러면서 몰아버려.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와 하면 이거 죽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우와 해가 선동해가 이걸 몰아버리고, 아닌데 백날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이놈이 훔쳐간 걸 내가 봤다는데, 근데 사실 보지도 않았어. 와 근데 그것도 군중 심리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성질나면 해버리는 게, 동네 주민 다 감옥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죽였나? 우리 다 했다. 넣으려면 다 집어넣어라. 이래버리고 이제 하지 마라 해도 시골에 아직도 있다고 그때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이것을 내가 내 양심으로 판단해서 확신할 때 재판을 해야지. 나는 모르는데 누가 사람 죽였다 카더라 한다고 가서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거짓말, 그의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고,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어가 선동을 하는데, 자,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이 20%는 항상 이제 이 사회주의 지지 안 하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철학이 딱 있으니까. 이 60%, 80%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내가 잘못된 어떤 것을 핑계를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악마화해서 그걸 제거하고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낙원이 올 것처럼. 근데 우리가 쭉 지내봤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별 수 있냐는 거지. 그 자리 가보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도 없는데,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오늘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 믿음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이 마귀는 인간의 신념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고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합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따로 내 따로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먼저 27절을 한번 보면,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27절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느냐면, 자,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선진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고, 믿음이 없이는 그건 이렇게 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삶을 계속 조명하면서 이 믿음이 실체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허상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걸 구분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소돔성을 멸하려고 그런다. 자, 내일 얘기를, 우리는 내일을 알아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을 아니까 얘기해, 내일 내가 소돔성을 멸하려고 그런다. 미리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의 벗이라, 친해지면은, 그리고 너 후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는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살다가 나올 때, 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올 때 은금을 많이 취해서 나온다. 이 말은 네 빈손을 안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종살이한 주인한테 가가지고 은금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달라고 구하는 이 행위를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걸 구해보니까 주더라는 거지. 구하는 거는 내 일이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 우리 주인이 얼마나 노력인데 금을 준다고?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내한테 금 줄 사람이 아니야. 밥 한 그릇 준 것도 아까워가지고 발발 떠는데 금을 주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구하지도 않는데 주인이 찾아가지고 야 이게 네 금인데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은금을 많이 갖고 나와서 그 금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데 쓰고 하나는 금송아지 만들어 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든 하나님 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안 구한다 이 말은 말이나 돼? 400년 전에 지가 의아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키워보면 알지만 애가 아버지한테 우유 사주세요. 자, 저도 이제 어린애 처음으로 우리 애들 목욕탕 가보니까 우유를 사달라 그래. 나는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뭐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빨빨빨 나오는 편인데. 그래, 이제 사달라 하는 이 말은 지금 뭔 말입니까? 내가 사달라 하면 사줄 걸 애가 자기가 믿으니까 사달라 그러지. 그렇죠? 이 나쁜 인간 놈은 사달라 해도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말도 안 합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아빠 이거 사주세요. 먹어. 또 살다가 아빠 장난감 주고 하나 사주세요. 사. 근데 아버지인데 이거 나는 내 아버지는 사달라 하면 안 사줘. 이거 아주 나쁜 놈이야. 하여튼 빨리 내가 그 가서 이 집을 떠나겠어. 이게 상책이지 얘기해서는 안 돼.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옆집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장난감 사달라는 소리를 못하죠. 너가 왜 사줘 이놈아. 너가 아버지한테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구할 때 주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바보도 아닌데 아무 데나 가서 달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이거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고 살았고, 이삭도 믿고 살았고, 야곱도 믿고 살았고, 모세도 믿고 살았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보는 것 같이 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이다. 이런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식이에요, 그냥. 이들이 가난한 못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 탓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그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없죠. 이 사람들은 이걸 집어넣어서 이용해서 이건 제거하고 자기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이용당하는 거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한 것이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 바로는 그 당시 신입니다. 신의 딸도 신이에요. 그 공주의 아들이 됐으면은, 그 아들이 없으면은 얘가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다. 근데 내가 왕자리 줄 테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 해. 이게 이제 바로 왕이겠죠. 무릎 꿇어. 그럼 네 하고 꿇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사람한테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무릎 못 꿇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노예가 한 200만 노예를 끌고 나가겠다 그러면 어느 왕이 좋아하겠어요?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집에 노예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안 편합니까? 시키면 다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하고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만히 있으면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사는데 그걸 거저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뭐 때문에 생겼느냐? 믿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기 믿음으로 노아 참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르더라. 이게 믿음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바라는 것.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이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사람들 하나님 안 믿죠? 존재도 안 믿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는데.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참 단순하게 말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그렇게 자, 니들이 430년 지난 뒤에 종살이를 하게 나올 때 구하면은 은금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 그걸 믿으면 금을 내놔라 하면 돼요. 자,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첫째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집안에 곡소리 안 나는 집안이 없겠죠.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는 거잖아. 그런 첫째 자식을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 아이도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 내보내주면 어떡해. 그 다음에 둘째를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애가 죽어버려.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 빨리 나가라. 금 좀 줘야지 갑니다. 금 주세요. 아이고, 금이고, 이거 다 가지고. 왜 얘 또 하루 더 있으면 둘째 또 죽을 파인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니, 이건 좀 적은데 못 나가겠는데, 원하는 대로 가자. 원하는 대로. 빨리 나가라, 이거지. 떠밀어 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으로.
이것은 물리적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비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우리의 상상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일 또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 얘기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미한테 야 내일이 뭔데? 야 내일을 왜 모르노?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있잖아. 어제는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하루살이는 거기에요. 인간의 생각하는 범위가 하루살이다. 우리는 한 번 나도 죽는 거 요거밖에 몰라. 우리 이전과 이후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제비하고 매미가 또 놀다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제비가. 이제 또 매미가 띵 하는 거야. 내년이 뭐지? 야 겨울 지나고 내년이잖아. 겨울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자기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봐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봐도 안 돼. 하나님도 못해.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자기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유대인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요. 훌륭한 선생.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미친놈이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정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말을 뱉을 수도 있고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 정상으로 봤더니만은 영 맛이 갔네. 이거 완전히 예수제의 맛이 갔네. 이 사람 얘기 다음부터 안 들어야지. 상종 안 해야지. 이게 인격 살인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그 소문이 돌아버리죠. 저 사람 정상 아니대. 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완전 정상이 아니야. 맛이 갔어. 미친놈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게 이제 목숨을 걸어야지 전도가 가능한 게. 전도는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생나합 얘기할 때 했습니다. 기생나합이 목숨을 걸고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 집에 창문에 붉은 천으로 쫙 들여놓고 그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다음 여호수아가 돌았을 때 여리고 정복할 때 그 집은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다 망하는데 나는 산다는 거지. 그러면 라합이 기생 라합이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진 않았겠죠. 지금이나 그때나 기생이란 직업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못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안 망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얻어놨다. 구원의 길을 나는 찾았다. 그러면 니까짓게 왜 찾았는데? 그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왕명을 어기고 스파이 2명을 숨겨가지고 보내주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치러 들어올 때 우리 살려주고 약속했다. 너 그거 신고 안 하면 너 사형이다 했는데 너 신고 안 했구나. 지금이나 내가 신고해가지고 보상금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겠지만은 붉은 준 십자가를 가리키죠. 예수님 피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안 받아들이면 고발해버리니까 자기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나한테 전도하겠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 저 사람은 안 죽고 안 망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제 그런 게 대부분 내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족도 고발해버리고 보상금 탐오면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 그냥 예수 믿으면요, 복 받고 다 잘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고발해가지고 죽이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 정상이 아니네? 인격살인을 하죠. 한마디로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뒤에서 지나가면. 그거 각오해야 전도할 수 있죠. 그거 하기 싫으면 저도 뭐 하는 거야. 자기 위치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물론 맹목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확신, 이게 이제 신념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나는 그래 믿는다는 거야. 나는 그래 믿는다. 뭔데? 점쟁이가 크더라. 뭐 동쪽으로 이사 가면 집안이 안 좋다더라. 그 말이 되나? 나는 그래 믿는다는데 뭐. 그럼 이사하는 날, 달력에 이사하는 날 뭐 있죠? 나는 그걸 제주도 가니까 그 사람들 그거 엄청 심하게 말하더라고. 이사 안 하는 날 이삿짐 부르는 거 돈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럼 이사 안 하는 날 하지 말로 그날 하나. 귀신 노하게 하면은 안 좋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이제 바다에 살이 무서우니까 그런 미신들이 많겠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괜찮은데 믿는다니까. 믿으면 그날 이사를 꼭 가야 돼. 다른 날 이사 못 가요. 신념이라. 이런 정치적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석 때 모여가지고 이거 얘기하다가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종교와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종교는 믿음이고 정치는 신념이에요. 이게 거의 막상막하야. 어떤 사람이 내 신념을 바꾸려고 그러고 하면 내가 아이고 받아들이겠어요? 그거죠. 그만해라. 또 얘기해줘.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한번 집 밖에서라도 입을 이제 닫아야 되니까. 싸움 나는 거야. 근데 이 집에 다시 오나봐라 하면서. 왜냐하면 신념은 자유의지에,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기 전에는. 근데 믿음하고 마귀가 비슷하게 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꾸로 한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나타나 있어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에 그 말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네가 말할 수 없다는 게 양심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알아보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은 뭡니까? 이 하늘과 땅 우주 전체예요. 그냥 풀 한 포기 봐도 신기하고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경치인데 가면 사람들이 이야 이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 곡 붙이면 그게 이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와 하지 더 이상 이게 글자주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지. 누가 적어놓은 거 보면 내 하고 싶은 말 이제 다 해놨네. 이 이제 공감이 가는 거야. 이 필력도 힘입니다. 글을 잘 적는 것도. 필력이 무력을 이기죠. 사실은 사람들만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뭐를 믿느냐?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넣어준 걸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믿음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그건 신념이야. 그건 네가 그냥 믿는 거지.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의 철학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매미는 매미의 철학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보는지 자기는 제일 똑똑해. 그런데 하루살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매미 차원에서 보면 바보 같아. 내일도 몰라. 근데 제비 같다 보니까 내년을 몰라. 얘가 멍청해가지고. 지는 엄청 똑똑한 줄 아는데. 인간은요.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영생이 뭐예요? 니 그래 똑똑한데 영생을 몰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매미야, 네가 그래 똑똑한데 왜 내년을 몰라? 내년이 어디 있냐고. 내년이. 나는 그런 거는 안 믿는다 이거지. 그거나 영생이 어디 있냐고 우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기 차원에서는 없지.
그럼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이 우주의 중심이냐는 거지. 너는 들에 덮어가 갖고 먼지 같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뭘 주장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동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어디까지? 영원토록. 자,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하고 보면은 전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삶이죠.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안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왜 내가 원수 직접 갚아야 돼요? 재판하러 가보니까 뭐가 잘 안 갚아져. 나는 억울한 게 이마에 쌓였는데 뭐 그거 그래 집에 가. 그거 억울한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꺼져 다시 오기만 해봐. 너 감옥에 넣을 거야.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지. 나는 억울한데.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확실히 공정한 재판을 한다면 내가 화낼 일이 없지. 내가 억울한 거 그 사람이 다 풀어주는데.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 이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재판을 해준 걸 확실하게 믿으면 그거는 거기에 맡기고 여러분은 거기에 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직접 원수를 안 갚아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지? 몰라. 답이 몰라예요. 몰라. 그러면 있잖아. 이거 어디서 나왔어? 저절로. 저절로 어떻게 돼? 몰라.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안 계셔. 왜? 내 눈에 안 보이거든? 너무 단순한 거죠. 자, 여기 이 방에 전파가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 있어요. 근데 전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하고 본인이 믿는 거하고 여기에 전파가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이는데 너 왜 있다 하냐? 폰 켜보니까 요 안테나가 딱 뜨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폰을 통해서 여기 전파가 있는 것이 내가 믿어진 거죠.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믿음을 통과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고 그냥 눈으로 아무리 봐서 전파가 있니 없니 이 얘기해봐야 안 보이니까 없다고 우기는데 그건 너무 so simple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다. 이 말은 멍청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출발도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제가 얘기한 게 매미에게 내년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사후에 만나자 천국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거나 내년 봄에 만나자 내년 봄에 어디 있어? 일주일 있으면 죽으면 끝인데 아니야 내년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나는 경험했다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기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태도가 그 자기 테두리에서 아무리 머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미친놈이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누가 미친 거예요? 내년이 없다고 우기는 매미가 미친 거지. 없다 한다고 내년이 없어집니까? 내세가 없다 하면 없어져 버리면 뭐 자기가 신이게? 내일이 없다고 우기는 하루살이나, 네? 내년이 없다고 우기는 매미나, 내세가 없다고 우기는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하루살이 머리나 그 인간 머리나. 한참 듣다 보니까 사람 욕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미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음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내년이 있는데 내년이 없다고 우기는 이 매미가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리가 없지. 본인이 생각이 없는데. 죽으면 끝이라 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진짜 끝인 것 같으면 즐겁게 죽든지 또 죽을 때는 막 엄청 겁을 내요. 모르거든. 저 세상으로 가겠지. 거기서 온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어려움이 또 오지 않냐. 실제 삶 속에서. 그럼 어려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또 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거는 종교고 자기 신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제일 잘 믿은 요백에 하나님 뭘 줬어요? 그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응? 자식 다 죽고 가축 다 없어지고 이제 부인하고 자기 둘만 남았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감사인데 자, 그걸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재산 다 날라가고 부부 딱 둘이가 딱 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자식 잃은 어미는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욕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망치겠다. 자, 여기 1장 20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 제사 말고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무 갖다 주고 배추 갖다 주면 하나님 그거 드시는 분이 아니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욥의 부인이 너무 이제 자식 다 죽고 나니까 제정신 아니겠지? 하나님이 다 뺏어갔으니까 이제 욕을 하라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뺏어간 건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했죠. 첫 번째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뭐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뭐 인간이 미련 인간이 알게 뭐야.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원망을 해버리라. 근데, 범죄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가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 염려, 걱정,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좀 염려가 되네, 걱정이 되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원망을 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좋으면 좋을 때 좋다, 그거 안 좋으면 또 욕하고. 그러니까, 감사와 원망을 동시에 하지 말라. 한 셈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겸하여 날 것이냐. 하나만 하라는 거죠. 감사만 하든지 욕만 하든지. 두 개를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죠. 뭐야 너 감사야 원망이야. 이제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시편 7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시편 74편에 보면 16절입니다. 시편 14편 시편 74의 16입니다. 74편의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은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요. 계속 납니다. 어둠과 빛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요백께 자식과 많은 가축을 축복해 주신 분도 하나님 맞죠? 근데 이제 요걸 빼앗아간 것도 물론 이제 마귀가 중간에 끼어서 빼앗아갔습니다. 자,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왜 허락했습니까? 욥의 신앙의 완성도를 보았기 때문에. 욥은 이거 뺏어간다고 원망할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욥의 믿음을 속에 있는데 이걸 이제 만방에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믿음을 욥이 갖고 있었구나. 왜냐면 당해봐야 알지. 어려움 오기 전에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 믿음 좋지. 욥의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죠. 그 없는 믿음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걸 하나님 보시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백날 해봐라. 욥이 원망하나. 그래서 이제 욥이 원망하지 않고 주시는 내가 빵을 먹고 왔는데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찬송,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자랑해야지. 내가 원망할 게 없다. 요게 이제 욥의 마음인데. 그래서 낮도 밤도 주의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걸 적당히 섞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데 거기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그 어둠을 통해서 즉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육체적으로 엄청 잘 됐습니다. 왕도 절절매 그 사람 앞에는. 근데 속으로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이거는 좋지만 문둥병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군대 장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문둥병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주어서 나만이 뭘 알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됐죠. 군대 장관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세상에 성공해 살다 죽은 사람 많잖아요. 멸망이야. 끝이라. 근데 이 문둥병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스라엘의 식사는 빵하고 빵 먹으면 목마르게 음료수가 포도주예요. 그래 빵 먹고 또 음료수 마시고 빵 먹고 이게 식사라. 우리처럼 반찬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딱 빵, 음료수 이 두 개만 있으면 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는 그거죠. 그들이 먹는 식사예요 그냥. 근데 포도주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 예수님은 할 일이 없는 거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걸 포도주는 알다시피 금방 만드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걸리잖아요.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사야 되는데 그때는 전부 다 각자 만들어가 쓰니까 살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난감한 거죠. 손님이 왔는데 먹을 걸 대접해야 되는데 빵만 원 떡 줘버리면 못 먹으니까 이게 낭패야. 그때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지만이 완전하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한두 개 실수는 있거든 인생 살면서. 그게 많이 실패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하면 인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중에서. 이 결혼식 위해서 준비를 몇 가지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 때문에 망해버리죠. 그럼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도 하나 실수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면 그 부족한 하나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이
이게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지. 어려워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신상 앞에 절하는 불에 던지는 불구덩이에요. 근데 뭐 한다 그랬지? 나는 하나님 말고는 절 안 합니다. 그럼 불에 너무 이제 똑똑하고 좋아서 왕이 좋아하는데도 왕이 이미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두 말 뭐 하니까 이제 불에 던져 넣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꺼내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그냥 넣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다 하고 굴복을 한 거야. 그럼 그때는 왕이 하나님이거든요. 옛날에는 왕이 하나님이니까 경배를 받는 거야. 왕이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메삭, 아벤느고, 사드락 앞에 무릎을 딱 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누가 불구덩이에서 지킬 수 있느냐는 거지.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던져 넣는 사람이 그 타 죽을 뻔딱 하잖아. 던져 넣는 사람이. 그런데 불구덩이 놀다 나왔으니까 이건 기절할 일이잖아요. 이 어려움이 그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그 왕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방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 다니엘도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라라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이 다니엘이 흠이 없는데 딱 그거 이제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잘 됐다. 요거 가지고 요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왕한테 가서 30일 동안은 왕만 섬기고 왕일 거면 구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자 하니까 왕은 쥐 세워주니까 억울하자 좋다 했지. 근데 거기에 딱 걸려든 게 다니엘이. 근데 이제 왕은 그게 안 듣고 싶은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말을 뱉었는데 뒤집을 수 없으니까 집어넣었는데 이제 아침에 빨리 가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꺼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불구덩이 왜 들어갔냐? 하나님 믿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지냐? 하나님 믿는데 왜 문둥병이 오느냐? 하나님 믿는데 왜 사자굴이 들어가느냐? 들어가 보면 들어가기 전과 후가 확 달라지니 후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만한 거 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어둠과 빛이 일반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내가 똑같이 너에게 주는데 이게 이제 단련하는데 쇠를 단련하는데 그렇게 연금은 불에 뜨뜻하게 해서 물에 팍 집어넣었다가 뜨뜻했다가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불에 넣고 이게 계속 반복할수록 이 쇠가 단단해지잖아요. 그 불에 집어넣는 게 고난이라면 물에 집어넣는 축복이라면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진다는 거죠. 든든해져서 이제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도 의심스러웠지. 사자가 나를 지킨다는 걸 내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럼 불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불이 무서웠죠. 근데 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 자체도 나사로를 소생시킴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다 갔는데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럼 늘 천천히 가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버렸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버리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야 이리 나와. 그 죽음이 꼼짝 못하더라는 거지, 예수님. 그 하늘의 밀 같은 그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하는 게 거룩한 자와 거룩한 받은 자들이 형제라 부를 부끄러워 안 하셨다. 그게 한 가족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이제 이 어렵고 좋고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쪽으로 이끌어가게 됐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다 반복됩니다, 계속. 결국은 총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머리 써가지고 피할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서 불이 들어가기 전에 힘들지, 들어갔다 나오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불에 들어가는 게 좋아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들어간 거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불 가운데도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은 요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계획을 가지고 키워보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될 스타일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자,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어둠도 있고 이제 빛도 있고 왔다 갔다 이끌어 가는데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시비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이방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까 나를 믿으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자, 최고의 가치를, 너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자가 되라. 이 땅이 마지막 결승점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이고, 어린애가 자궁 뱃속에 있을 때 여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지만은 이거는 바깥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나와야지 진짜 자기 세상에 있는 거야. 물론 요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사는 거지. 탯줄에 연결돼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잘라버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도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게 하나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와 나중에 있는데,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두 번째는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신약에 자원하는 심령 하나 주셨습니다. 율법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락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뭘 하는 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내가 자원해서 뭘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원해서 행해야지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누가 하락해서 하면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즐겁지 않죠. 왜냐하면 내 의사와 반하는 것을 자꾸 시키니까 내가 싫은 거야. 자원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의를 쌓거나 나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두라. 자, 34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복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 부처님처럼 다 잘 된다. 이런 사원이 아니고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불구덩이 들어가도 평안이 안 깨지는 게 진짜 평안이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안이 안 깨지는 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안 깨진다면 너는 행복한 거지. 근데 평안이 깨지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묻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야 자식도 아닌 새도 다 먹고 살고 이거 뭐 하찮은 벌레도 다 먹고 사는데 개도 잘 사는데
너는 왜 못 샀냐? 내가 너 아버지인데.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걸 못 믿으면 염려가 생긴다. 이 염려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죠.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되죠. 자, 그러면 염려를 많이 해봐라. 그럼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하나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최선을 해야 되겠죠. 내 손을 떠난 게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있지, 염려는 안 하겠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문제는 저기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면은 했는 것만큼 그게 좋아집니까? 어떤 문제가? 내가 밤새 고민했지만 그 다음에 해결됐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염려를 많이 하면은 이게 좋아진다는 무슨 공식이 있냐는 거예요. 염려는 그냥 자기가 하는 거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제 약 먹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도 습관입니다. 지나치게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라. 엘리베이터 타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 버스 타도 이거 박으면 어떡하냐? 운전수 뒷자리가 제일 안전하다 하는데. 거기 못 앉으면 막 뒤에 앉았으면 계속 갈 때까지 불안한 거야. 비행기 탈 때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지는 뉴스 가끔 나오죠. 근데 이 지상에서 사고보다 100분의 200분이 적습니다. 이 길에 다니기 훨씬 더 위험해요. 알고 보면. 비행기 타고 있을 때 차는 안전할 때라. 차 안에 있을 때, 차 밖에서 죽을 일이 더 많아. 운전할 때 그래도 안 죽을 일이야. 차가 찌그러지지, 난 안 죽으니까. 길 걸어 다니다 죽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운전할 때 조심해라. 사실 걸어 다닐 때 제일 조심만 해야 돼. 이상한 상황에서 막 죽는 거잖아. 그래서 염려를 우리는 하는데 이방인들은 늘 염려한다.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한다. 애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얼마 모자라고 고민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뭔 말입니까? 내가 해주겠다 소리지. 해주지도 못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쌍욕 얻어먹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그 아버지로서 역할을 내가 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 것을 네가 믿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여기 보면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이게 주어입니다. tomorrow가 주어예요. 주어가 tomorrow인데 내일이 뭘 염려해요? 내일을 걱정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실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인데 염려를 지금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것은 내일 이 자체가 내일이 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만나는 매일 먹어도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한 번 딱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걸 얘기하면서 영생을 설명했습니다. 자, 만나를 지금 10년째 계속 아침까지 잘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하지? 자, 염려가 될 수는 있겠죠. 내일 아직 안 왔으니까 내일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줘야 되니까. 그럼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자, 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내일은 내일이 해결해 줄 거야. 내일 아침에 눈 떠봐. 또 만나고 올 거야.
오늘은 살았다. 그럼 또 걱정이야. 그럼 내일은 또 안 주면 어떡하지? 또 내일 되면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는 것이 내일이 이 문제를 풀어준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믿어졌을 때 이 말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컴퓨터도 이제 바이러스 들어와 버리면 작동이 안 돼. 프로그램이 시작이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염려 안 하도록 에덴에서 즐겁게 살도록 잘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염려부터 시작이라. 눈 딱 뜨면 바로 염려부터 시작이고 스위치 끌 때까지 이 염려가 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 같으면 요걸 싹 지압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면 돼. 이미 이게 한번 악성 코드가 들어온 이것은 악성 코드만은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싹 지압버리고 리셋 다시 한번 딱 새 프로그램 지압가 다시 깔아가지고 시작하면은 악성 코드 없으니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 염려가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 말도 옛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염려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야, 이미.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염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염려를 해야 안 되냐. 걱정을 해야 안 되냐. 이제 그것이 마치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쓰다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이제 왼손을 써야 된다면 처음에 숟가락질 저분질하기 어렵잖아요. 오른손 잡아 하고 싶지. 근데 이게 오른손이 멀쩡한데 왼손으로 이 밥 먹는 거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꾸 안 되면 자꾸 이걸로 하려고 그래. 급할 때마다. 그래서 이거 붙들어 매든지 아예 진짜 팔을 못 쓰든지 병신이 되면은 어쩔 수 없어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 왼손 또 오른손 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가락으로 근데 밥 먹는 사람 봤는데. 발가락으로도 저분 이제 잘하더라고. 샤가 이거 잘 들어가. 없으면 못 먹지 뭐. 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우리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살았는데 습관적으로 염려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 뭐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것도 없어. 내일 또 하려면 또 한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안식에 들어와라. 수고하고 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쉽니까? 누가 대신 책임져줘야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신명기 3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잘했다 뭐했다를 우리가 그거 따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뭐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말고, 공중재림 때는 유대인들은 아예 몰라요. 휴거 때는 아예 모르고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즉 7년 환란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올라가신 그대로 딱 발을 딛고 내려오십니다. 요 준비를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건, 이스라엘은 잘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지켰어. 여기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공평하지 않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것, 보호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 나라 없을 동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니들이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데 너 하나님은 자냐? 주무시냐? 기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욕먹는 거는 기본이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름이 너무나 지금 짓밟히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욕먹으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욕먹으면 누구도 욕먹어요? 하나님 이름이. 유일신이라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신교, 신이 많아.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믿는데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치면 칠수록 그 뒷발질로 가시떨미를 차는 것 같다 그랬어. 내가 자꾸 차면 찰수록 누가 다쳐요? 본인이 다치게 돼 있어. 뒷발질 하는데 가시를 자꾸 차면 자기가 찔리고 괴롭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또 믿고 반드시 예수님은 거기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낼 겁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하마스가 사실은 먼저 무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1000명 이상 죽였잖아요. 바로 인질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게 공격해도 사람들이 당연하다. 그 말이 당연했는데 보복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근데 공격을 지금 매달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요 하마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군복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옷도 없고 대충 다니고 그 피난민 속에 숨어 다니고 병원 지하실에서 이끌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공격하고 때리면은 누구도 죽어요. 민간인 특히 여자와 애들이 죽는 거야. 남자 죽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 하여튼 남자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 같아. 남자도 똑같은데. 근데 여자하고 애 죽으면 난리 나요, 지금. 힘없는 여자애를 왜 죽이냐는 거지. 여자가 힘이 없나? 요즘 힘이 세던데. 하여튼 여자와 애 죽이면 난리야. 그래서 이제 여론이 역전됐습니다. 이스라엘 이거 해도 너무하네. 지금 이제 세계가, 그럼 이스라엘이, 그래, 미안하다 하고 그만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그럼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네,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선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안 와버리면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네? 다단계 회장님 절로 가라야. 다단계 그렇죠? 돈 다 끌어먹고 돈 먹고 날라보면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예수님이 세상 재림 안 하시면 이건 다단계 회장님보다 훨씬 더 사기꾼이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예수님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죠.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그냥 말씀이죠. 그의 말씀이죠. 야, 그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럼 뭐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냐고, 하나님 말씀을 왜 믿으시냐고.
그럼 내가 그럼 뭐 믿을까? 네 말 믿을까? 어? 믿을 거 있으면 한번 제시해보라는 거지. 나도 못 믿어. 너도 더 못 믿어, 나는. 뭘 믿느냐는 거지. 가장 변하지 않고 완전한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념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겉보기엔 비슷한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믿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넣어준 어떤 사상을 믿고 신기하게도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신념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신념만 가져도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똑같냐?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신 그분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잘 살았잖아요. 어쨌든. 네? 누구 덕에 잘 사신 거예요? 해는 누가 줬어요? 사람들이 안 믿겠지. 해는 원래 있었는 거라고. 원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있는 게. 비는 누가 줬어요? 비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라고. 자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만든 단어지. 그럼 해와 비를 악한 이나 선인 하나님 주셔가지고 잘 사는데, 악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지. 아이고, 하나님 태양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비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의인들은 다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뜨니까 어느 날 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진짜 예수님 지상 재림해야 돼. 천지 개벽이 일어났으니까. 해가 떴구나. 그럼 완전 정상이에요. 또 비가 와야지 뭐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럼 비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기우지에 들어가지고 비 왔다는 거지. 기우지 알지요? 기다리다 되면 산에 가서 매일 불 넣고 뭐 돼지 대가리 넣고 절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기우지가. 비 올 때까지 해. 그래서 기우지하면 비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해. 참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 몇 달이고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계속 하니까 결국은 비가 오지. 그럼 비는 하나님이 줬는데 기우지에 지내가지고 비 왔다고 믿는 거예요. 내년에도 비 안 오면 또 기우지에 지내자.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그 참 말이 비 올 때까지 오면 비 오지. 비가 안 올 수가 있나. 그래 기우지에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믿더라고. 참 그런 신념은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고민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한 세상을 살기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건 다 이방인의 것이고 전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있어야 할 바를 이미 아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더 필요하다면 더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참 안식을 소유하며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도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